우리 옆에 분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왔어? 네, 잘 왔어? 네.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잘 지냈니? 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니? 네, 영어로 How are you죠? How are you? 네, How are you? Thank you and you.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 예배팀 일찍 모여서 또 기도하고 준비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모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상황과 또 환경 속에 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관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한다, 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뭐냐 해요. 예배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각 분단마다 대표가 이제 한 분씩 있는데 딱 3분단, 딱 3개의 분단의 대표를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이노, 예배가 뭔가요? 네, 이쪽 분단 대표 이노, 예배가 뭐죠? 네. 나밖에 없는데 예배가 나밖에 없는데 그쵸. 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예배가 될 수 있죠. 또 대답한 거죠?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우리 이쪽 분단에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다. 우리 이 분단에서 내가 볼 때 예배는 이거 아니냐? 다 눈을 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단에서 흑기사로 우리 이쪽 분단에 우리 검은 옷 입은 우리 동주 그 앞에 우리 준호가 한번 대답해 보죠. 우리 예배 준호가 생각하는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봤어요. 그렇죠. 우리 이노 너무 잘했어. 이노 박수. 이노 박수. 네, 박수 한번. 자, 그다음에 우리 이쪽 분단에서 그럼 대표로 예배. 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예배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그게 예배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제가 여러분의 지도 목사일 때는 여러분이 한 가지 그 비평 내지는 비판적 의식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목사님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라고 하는 기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유명한 학자다, 대학자다, 내지는 유명한 수만 명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다, 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렇게 크게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경을 무엇을 말하는가?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엔 샤하가 있고 신약에는 프로스퀴네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샤하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예요. 근데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샤하는 구부리다, 프로스퀴네오는 부복하다, 가슴을 땅에 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예배라고 가르쳐요. 예배. 준호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노가 말한 건 틀렸어요? 가 아니라 이노가 말한 것도 맞죠. 개인이 혼자 하나님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맞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예배죠. 근데 예배를 조금 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그 맥락 속에서의 의미를 본다면 예배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구부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로서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구약에서의 제사는 다른 말로 네 글자,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신약에서의 네 글자,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는 충성맹세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삶 살기 위해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삶 살기 위해 예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린 공예배, 주일 공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예배의 삶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죠. 그럼 예배라고 했을 때 내 뜻을 구부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부복하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구부리고 내가 부복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방황. 정확한 걸 알고 있지 못하니까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예배 자체에 대해서 이 거품에 갇혀있는 예배를 알고 있으니까 막연하니까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무서운 거고 두려운 것입니다. 헷갈리고요. 예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분명히 헬라어와 히브리어 샤와 프로스퀴네오 부복하다 구부리다 내 뜻을 내 생명을 내 욕구를 구부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기준 삼기 위해서 나를 부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이 이러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가 참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에 모이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신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한 방법과 태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함에 대해 제사를 통해 충성을 다시 맹세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그 기준과 제사의 방법이 엄격해요.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순서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충성을 맹세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내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기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 다시 죄짓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뜻 기꺼이 구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사가 나오고 제사와 관련된 삶이 나오죠. 구약에서 안식일만 나오는 거 아니죠. 제사 방법만 주구장창 나오지 않죠. 삶이 나와요. 삶이. 예배의 삶이 나와요.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욕구와 욕망을 기꺼이 구부러뜨릴 망정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충성 맹세와 함께 삶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어떠합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예배 프로스퀴네어 부복하다 황제 앞에서 신하가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한데 황제 생각은 이러합니까? 그럼 내가 고민해 볼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뜻이 이러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왕이시니까. 신앙 고백.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설교 듣고 이렇게 맨날 예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있었어요.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에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와 함께 그 중심의 예배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해요. 주일 공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될 것,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 깨닫는다, 얻어간다라는 표현보다 더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점검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보이셨는가, 예수님 사랑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그 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슴에서 울린다. 옵션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뜻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심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을 때, 우리 심령의 눈과 귀로 마치 우리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각인됐을 때 옵션처럼 생각할 그 여유 그런 거 없습니다. 압도적이거든요. 아, 주의 사랑이 이러하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러하시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는 겁니다. 주님 더 알아가면서, 아,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위해서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공예배.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흔하게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뭐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죠. 신천지에 가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듣죠. 왜냐하면 구절들을 다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다 아예 박살내서 다 이게 다 쪼개가지고 필요한 것만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껴맞추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맥락도 없고 왜 그 말을 했는지도 관심도 없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 사실 무엇을 말하는가를 통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맥락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천지의 그런 교육들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 때 그 마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전과 후 이 배경 속에서의 그 내용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굉장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오늘도 그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 주님, 아, 예수님, 아, 하나님,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불쌍하거나 주님, 아, 또 고난주간, 아, 우리 주님 불쌍해, 아, 십자가 못 박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심, 그것이 표현되어지기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지만 가장 최악의 죄수들만 받는 형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입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 나 못하겠어, 그냥 예수님 잠깐 오늘은 패스. 예수님 그렇게 우리랑 그렇게 관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신앙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붙드십니다. 흔들림이 없이 완전히 붙드세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뭐 어렵다, 뭐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내 본래의 마음과 내 본래의 신앙이 드러난 거에 대한 어떤 실망스러움일 수 있어요. 코로나니까 아, 어려워, 안 돼. 근데 내 삶을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안전하고 또 방역에 철저한 교회에서의 이 공예배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 곰곰이 또 잠잠히 생각해보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믿음의 대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고 사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서 있는가? 예수님 생명이 내게 뛰고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 10년 전에, 15년 전에 예전에 가졌던 이 캠프와 수련할 때의 기억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아,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아, 그래도 하긴 해야지. 신앙은 퇴보하지 않고, 신앙은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질 뿐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같이 이제 보길 원해요. 성경은 다음 이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그 목적은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냥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 이 속히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 시한부적인 의미가 아니라 긴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생각도 없는데 속히 임할,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계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요한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읽는 자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흔하지 않았어요. 이 두루마리 성경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고, 이 파피루스 자체가 귀중한 재료였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썼을 때 읽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나머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이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 말하자마자 뭐 5분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뭐 그렇진 않죠.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과 예수님이 오실 때 긴박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긴박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럼 내가 예수님이 이쯤에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럼 이쯤 돼서 내가 아주 그러면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듣고 지켜야지, 말씀 생활, 신앙 생활 해야지,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전히 일어날 때가 가까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사랑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복되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사실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들, 이 수신자들에게 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기원을 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해요. 기원과 찬양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강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계시는 분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지금도 계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의미를 명확히 알기 좀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해요. 전에 완료 부사, 과거 완료 분사를 사용하는데 완료 분사의 사용은 전에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막 일어나면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을 가리킬 때, 과거의 특정한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것을 말할 때 과거 완료 분사를 사용해요. 지금도 계신 분이 전에 창조주 때부터 계신 그 분이 지금 계시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장차 오실 이 하면 나중에 오시겠지 할 수 있는데, 이 장차 오실 이에 사용된 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오고 있는 걸 가리켜요. 진행을 가리켜요.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랑 상관없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계시는 분이시고,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 가운데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충성된, 그의 보좌 앞에는 7명,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었다 사신 분이세요. 죽었다 사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연도는 AD 80 내지는 90년경입니다. 80년 후반대에 기록됐어요.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이 아니라 네로. 검은 고양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 나이가 68년. AD 68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죽어요.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만약에 영식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를 만약에 제가 물어봤어. 영식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게 머뭇거리죠.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런 낌새가 나죠. 그러면은 쟤 화형시켜. 따로 법 절차 필요 없어요. 법 절차 생략하고 그리스도인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배경이 돼요. 그 교회들. 요한계시록 쓰였던 시대는 네로 이후에 더 큰 박해의 시대가 열렸던 때예요. 만약에 제가 덕분이에게 옛날 시대야. 제가 말 로마 병정이에요. 로마 병정. 병정하면 너무 좀 귀여우니까 로마 군사. 제가 좀 귀요미 컨셉으로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고 멋있는 컨셉 가려고 하는데 재미없죠? 네. 저도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덕분이에게 물어봤어. 만나서 길 가다 마주쳤어. 잠깐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되게 덕분이 보니까 되게 선한 것 같고 덕이 굉장히 아주 근면 성실한 것 같아. 너 예수 믿지? 했어. 너 예수 믿어? 아니요 하면 사는 거예요. 만약 덕분이가 그게 이러면 그냥 고민하는 순간 그냥 법 절차 없이 쟤 화형시켜. 이래도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겠어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너희 7교회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에서 이 감격과 이 큰 감화의 눈물을 훔쳤을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황제, 그 어떤 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박해받고 화형당하고, 내 옆집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대. 내 옆집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달아났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알아요. 땅의 임금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임금들에 의해서, 어떤 왕의 황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힘겨움 당하고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중에 머리가 되시는구나. 참된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이
그 왕의 어떠한 칙령과 명령보다 강하구나. 심지어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존재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창세 그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지금 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오 멋있어, 최고,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듣는 사람 없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 듣잖아요, 이 눈물을 훔칠 거예요. 시적 표현, 눈물 닦다가 맞는데 훔치다, 이렇게 훔치다, 네, 눈물 훔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도 요한이 드러냅니다. 이 6절, 5절부터 또 6절을 말씀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 8절로부터 요한이 환상 가운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 명령이 나타나는데 그 명령과 형상을 보면 무서워요. 구약에서 말한 옛적부터 다스리시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옛적부터 다스리시는 이, 그 보좌는 불보좌, 불이 타버리고 불이 있고 그 수레바퀴는 불수레바퀴고, 권능과 이 옛적부터 다스리는 시가 그 보좌, 그 왕좌에 앉으시니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이제 입으시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아주 따뜻하고 아주 긴밀하고 또 우리를 상관하시되 얄팍한 상관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실가닥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꺼운 사랑이에요. 무거운 사랑이고 깊은 사랑이에요. 안전한 사랑이에요. 반석과도 같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황으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국어 사전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사실상 성경을 볼 때 맥락에 대한, 다른 성경들은, 다른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좀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줄게요. 맞춰보세요. 맞히면 바로 선물 줄게요. 진짜. 이거는 우리 방송으로 이제 섬기고 계신 두 청년도 해당됩니다. 목소리가 먼저 저요 하면은 제가 딱 듣고 이제 기회를 주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평하게. 예배 끝나면 바로 쏴줄게요. 예배 끝나면 바로 쏴줄게요. 자,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하다가 지금 까먹었어요. 질문을 제가 이 킬 질문을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좀 제가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죄에 대해 해방하신 예수님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죄, 거기에 근접하면 제가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 제 생각이 아니라 다분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건데, 요게 근접하면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3시 이전에 바로 제가 3시 반 이전에 제가 바로 선물 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죄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반대되는 거. 정답. 죄가 뭘까요? 근접하면 돼. 맞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았어요. 근접한 거. 네, 죄가 뭘까요? 정답. 박수. 네. 너무 박수. 우리 서인도 박수. 너무 잘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개념을 가리켜요. 공간적인 단절, 영적인 단절. 아담과 여자가 처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어요. 그죠? 아담과 여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 육체는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하와라 하리라.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모든 산 자의 어미다 라고 지을 수 있는 권능을 또 주셨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언약이 있었는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니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어 쫓자. 이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내어 쫓으시려고 이제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동쪽으로 오는 길에 두루도는 화염검과 불칼을 이제 불칼이죠. 두루도는 화염검과 구릅들을 두셔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세요. 죄가 갖는 거, 죽음이 갖는 거, 심장이 멎는 게 죽음이냐?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그거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죽음은 이 육체가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넘어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 하나님 밖에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는 선지자의 글에 임마누엘을 이루려 하시니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죄예요.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제가 끝나고 우리 순정이한테 선물 제가 바로 일단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인지 사도 요한은 드러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면 만약에 수민이가 있는데 수민이를 나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민국, 뭐 영식이를 나라로 삼 영식국, 뭐 성찬국, 뭐 김치국.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웃으신 분에게 일단 감사의 마음을. 다윤국, 뭐 이렇게 수연국, 창덕국.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겠어요. 창덕국. 뭐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건가요, 예수님이? 나라의 의미도 중요해요. 나라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이 익숙해져야 돼. 성경이 익숙해져야 돼. 왜 익숙해져야 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저나 내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경이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네. 우리 다 성숙한 보통 눈을 감으라고 하면 눈 뜨고 있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우리 영식이가 농담이고요. 네.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눈 감고 일어나세요.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의자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의자의 가장자리로부터, 그러니까 의자 가장자리 넘어가지 않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 가장자리에 계신 분은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세 발자국 가세요. 세 발자국. 네. 너무 많이 가서 또 앉을 때 또 가운데 또 조심해야 돼요. 가운데 조심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두 발자국. 네. 그 다음 다시 반대로 한 발자국.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 감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찾아서 앉아보세요. 눈 감은 상태에서 이쯤이 가운데일 거야.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쯤이 의자의 가운데일 거야. 딱 정 한가운데 앉으세요. 정 한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앉으셔야 돼요. 자, 눈을 뜨세요. 순정이 앉아도 돼요? 네. 네. 자, 정 한가운데 내가 앉은 것 같다. 정 한가운데 거의 다 지금 네. 이런 분들은 되게 멋진 분들. 이렇게 앉는 분도 다 멋있어요. 다 멋있는데 제가 말하고 하는 의도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운데에 앉는 게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겠죠. 근데 눈 뜨고 했으면 더 쉽겠죠. 눈 뜨고 하면 더 쉽겠죠.
성경을 보고 신앙하는 것과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하는 것, 성경이 익숙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눈 감고 귀로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의미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을 뜬다면 더 분명한 걸 바라볼 수 있겠죠. 마치 욥이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한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익숙해지려면 익숙해지면 좋으니까 신앙하기, 설교 듣기,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권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익숙하다, 구약 성경과 익숙하다 하는 사람은 딱 알 거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구나. 제사장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다. 나라, 바실레이아, 말쿠트 둘 다 통치와 치세를 더 강조하는 단어예요. 나라 하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는 미국, 그런 땅덩어리와 그 경계, 비자 이런 걸로 나라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분명히 장소도 있어요. 장소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의 3요소 분명히 성경도 인정하고 그걸 말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주된 의미에서의 나라의 개념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자,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그 다스림 가운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군요. 하나님 뜻은 이러하시군요. 제가 보는 건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건 이제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게 이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를 이 사도 요한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중요해요. 함께 읽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3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그것과 상반되게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때 애곡함이 여러분 주님 오셨어요, 너무 막 기뻐요, 막 이런 느낌이세요?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죠. 애곡한다라고 부정적인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찌른 자들,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를 볼 텐데 과거에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으면 성경을 내가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고 예수님 내 뜻이 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성경을 아예 몰라. 하나님 아예 신앙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는데 필요 없어요. 도대체 왜 그걸 내가 됐어요. 교회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알아서 거역하든지 하나님을 몰라서 거역하든지, 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알아서 거역하는 자예요. 그러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튼
7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말씀은요 3절 말씀과 반대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두루마리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는다고 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이거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 말씀에 상관이 없는 자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에 상관이 없는 자들. 사도 요한이 평안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관계가 없는 자들,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자들. 사도 요한이 영광과 이 권능이 무궁토록 이 예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죄에 대해 해방하든지 말든지, 나라 삼고 제사장 삼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이 애곡하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해당되어져요. 서론이 아닌 것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두, 이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앞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시니까 신앙하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힘겨움이 되고, 심지어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1세기 이 팔레스타인의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 시대가 열린다면,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니까 참 복된 사람은, 애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야. 너희에게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말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 아니라 지금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박해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 유혹의 시대죠. 탐욕의 시대예요. 돈, 성공, 더 좋고 더 낫고 더 뛰어나고 더 최고의,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요. 중심이 여기 있으면 아니겠죠. 중심이 여기 있으면 신앙은 서서히 무너져 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굳어져 가요. 서서히 멀어져 가요. 예수님을 내가 보아서 알았던 신앙의 은혜가 있는데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첫눈과 같은 소리를 내가 들어서 알았던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이 있었는데 서서히 귀가 먹혀져 가는 거예요. 안 들려요.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매여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예 안 오던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때문에 신앙하는 거 아니고, 청년부 이 자리 막 빈자리 막 많아지게 기도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랑하심, 죄에서 해방하심, 그분이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생명 주셨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계시고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지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사신 예수님이요, 모든 땅의 임금들 가운데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청년부, 저와 여러분 TTU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길 같이 원하는데 우리 전 아까 했던 찬양 중에서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안내팀에서 우리 뒤에 좀 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 한 달에 한두 번 차례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청년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 또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 삶이 쉽지가 않구나. 청년의 삶이 쉽지가 않고 좀 이렇게 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삶이 이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인인 거 아시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데 공황장애가 아주 심한 공황장애인이었어요. 집 밖에 못 나올 만큼, 집 밖에서 이제 물 청소를 막 하는, 집 밖에서 계단 청소를 하는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막 그때 대성통곡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울었어.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나 하나님 좀 몰라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나 너무 괴롭고 무서워요. 밖에 나가면 시계 얘기 있잖아요. 시계 얘기가 갑자기 이게 안 빼지잖아요. 그럼 기절할 것 같았어요. 넥타이가 이게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지하철에서 죽을 것 같고, 버스 타도 죽을 것 같고, 옷 입어도 죽을 것 같고, 신발 신어도 죽을 것 같고, 다 죽을 것처럼 살았어요. 약 먹었는데 먹먹해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삶이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공황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괴롭고 힘겹고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죽어봐라 이 녀석아, 내가 아주 너,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환경 가운데 괴로움이 나요? 하나님 내 이렇게 두려운 건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근데 그게 아니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찾지 않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 대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편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완벽한 그 은혜인데 우리가 볼 때는 괴로움과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눈 감고 귀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눈 뜨고 귀 열어야 돼요. 심령의 눈과 심령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조차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함을 허락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다 경배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함을 가지고 간구할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심령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평생을 주님께 둘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께 목마릅니다. 주님,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귀로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심령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 육체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 음성을,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예수님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마지막 또 기도하겠습니다. 시장 기도하실 때 우리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상황의 어려움, 힘겨움,
우리 예수님은 그거 외면하실 예수님 아니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이 식은 자,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향할 수 없게 된 자, 삶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괴로움에 있는데 예수님과의 신앙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함 속에 오는 죄책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그런 예수님 아니시죠. 예수님 다 아세요. 힘든 거 다 아세요. 우리 어려운 거 다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완벽하거든요. 예수님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직장 상사, 내가 관계하고 있는 또 내 윗사람, 어떤 자들보다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시간, 누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알립시다. 우리의 힘겨움을 알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모임 속에서 한번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것이 무엇인, 이것이 어떠한 신앙인지 여러분 나누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어려움하시는 주님,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육신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괴로움을 하시는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음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상황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고, 구직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고 힘든 적막과 이 우울감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삶의 적막감도, 두려움도 다 아뢰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성령님 아시죠? 우리 마음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 죽고 사심으로 생명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날마다 느끼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사신,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